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옥중서신 중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 말미에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투옥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 쓰였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알리고 박해를 당할 때 신앙을 굳게 지키고 기뻐하기 위해, 또 겸손하고 연합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드로 디도를 청구하고 유대주의자와 도덕 폐기론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장 1절부터 16장까지가 큰 문맥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7절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 말씀은 이 7, 8절에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근데 그 이유가 10절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자세히 또 살펴보면요, 내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절에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이 3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율법으로,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게 유익했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해로 여겼다, 또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로 손해로 여기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저울을 두 개를 봤을 때 한쪽이 더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이익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손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재평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는 수단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말은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단순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는 연합과도 같은 의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는 다시 부활하여 사는 삶, 즉 연합되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목적이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이며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절에 내가 알고자 한다. 어떤 것을 아냐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세 가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8절에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이것도 똑같이 상업 용어인데요. 저울로 됐을 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에게 더욱 이익이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자랑거리, 부와 권력, 명예, 지위, 건강 등 온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그리스도를 올려놓았을 때 그리스도가 더 귀중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에서 3스타가 중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장이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중장이 내 별 3개, 이 명예와 권력과 모든 내가 살아가면서 얻은 이 권력을 그리스도와 함께 비교를 한다면 나는 단연코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득을 얻는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재림 때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교제 관계를 더욱 깊이 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 안에서 9절에 발견되려 함이라는 건데 어떻게 발견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 원했는데 어떻게 발견되기 원했냐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의 행위와 육체로 의롭게 여김을 얻게 되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가 되어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즉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은 채로 발견되기 원한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알고자 한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알고자 하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간 경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였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김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그 부활의 권능,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기 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먼 것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먼 것이 오히려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계속해서 알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투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죽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그 뒤쪽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와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죽이고 나는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랬을 때 그 부활의 권능을 계속해서 내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인데, 그 닮아가는 것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피터 볼 주교라는 분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희생을 하도록 호소하지 않고 피상적인 성경 공부, 아늑한 기도, 교회 사업에 참가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고난의 참여함이라는 단어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과 함께 동반하는 그 동반자의 관계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위로할 수 있는데, 그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과 같은 고난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고난까지도 체험하셨기 때문이며, 따라서 각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단어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 죽으심을 본받아에서 본받아가 현재 분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능동태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그 어려운 죽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수동적으로 나를 이끌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본받게 되는 것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빌립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순교해서 그 순교의 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죽기까지 주님을 정말 닮아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바치며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 부활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갈망하고 힘쓰는데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계속 알고 나도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부활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선수 목사님은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길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는 무슨 말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 안다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하는 사역의 완성도도 불완전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만 완전해지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말미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었다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는 것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닮고 완전하게 될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잡힌 배단 그것은 앞에서 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달려간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이 달려간다라는 말이 박해한다, 핍박한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박해를 할 때 우리가 대충 살살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정말 어떤 화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갈면서 어떤 사람을 괴롭히려고 또한 핍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달려간다라는 말로 연결을 시키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가는 것이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괴롭히듯이 열심을 다해서 육상 단거리 선수가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화를 위해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노력하였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과거의 성공이나 업적 또는 과거의 실수나 나의 죄, 죄책감을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기 중에 다른 생각을 하고 뒤를 계속 돌아본다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산만해지고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기 힘들 것입니다. 사단의 정죄감을 그래서 우리는 없애됩니다. 너가 무슨 자격으로 주의 일을 해? 너가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너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알고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로 사단의 그 관계를 무찌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만함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표대, 이 목표라는 것은 앞에서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육신적인 자랑이나 율법주의를 해로 여겼는데 그 해를 여긴 이유가 첫 번째로는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채로 의롭게 발견되기 위함이며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은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담는 일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중등부에 와서 참 놀라고 감사한 건 뭐냐면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신방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 겨울 수련회 때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그래서 상처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잘 되고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은 인격, 성품, 행함, 예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충영교회가 되기를,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며 언약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존귀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일에는 아직 끝이 없는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말미에도 계속해서 나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 및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칠 수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질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